이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라는 책, 1994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로 꼽히는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시몬 페레스는 미래 세대에 남긴 마지막 아주 유명한 말 한마디를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것이 있다면 더 크고 더 담대한 꿈을 꾸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 더 크고 더 담대한 꿈을 꾸지 않은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이 누굴까? 꿈꾸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혁신을 가져오는 사람 누굴까?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누굴까? 모두 다 꿈을 꿔야 합니다. 왜? 꿈을 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이고,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기 때문이다. 시몬 페레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우잠을 자도 고래 꿈을 꾸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꿔야 한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꿈을 꾸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고,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고,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고,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꿔야 한다. 누군가는 꿔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가지의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 요셉의 능력이 뭘까? 그는 꿈꾸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꿈꾸는 자였다.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였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요셉은 형통한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 번째는 가장 위대한 유산을 후손에게 남긴 자다 그랬습니다. 자, 꿈꾸는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성령 충만한 자, 그래서 형통한 자, 믿음의 유산을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민족 앞에 남기는 자, 다 꿈꾸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형통의 역사들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첫 주에 우리가 구원의 단계 황금사슬 12단계 가운데 6단계까지를 했습니다. 자, 이 6단계가 어떤 과정이었는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유인물을 보시고, 또 집에 있는 분들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예정과 선택 그랬습니다. 예정과 선택. 자, 에베소 1장 5절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고 선택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뭘까?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큰 구원계획이 뭘까? 마스터 플랜입니다. 큰 구원계획이 있었다. 선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강조하느냐? 우리의 구원이 이상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다.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고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 바로 나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정되고 선택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 특별히 여러분, 예정, 선택, 소명, 거듭남, 이 모든 부분들 프린트물 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그 성령이 역사한 거죠.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미리 정했던 우리를 뭐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이 자리에 온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소명의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게 뭘까? 아담 안에서 완전 타락으로 죽었던 영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니까 결국은 이제 네 번째는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 회심이 뭘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게 뭐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자, 중생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소생한 사람은 죄의 비참함과 무서움을 이제는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보여요. 나의 죄가 보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회심.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죠. 자, 믿음. 자신이 죄인인 줄을 깨달을 때 사람은 사죄와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여섯 번째는 의롭게 됐다. 근데 이 의롭게 됐다는 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뭘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예,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자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자 일곱 번째 양자입니다. 양자에 관한 얘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신분과 함께 새로운 특권이 부여지게 되는데 그 특권이 뭘까? 양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양자 그러면 아이고 시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에서의 양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성령을 뭐라고 그럴까요?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령을 양자의 영이다. 이 성령이 오시면 자,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양자라는 말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높이 평가되지 않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가 기록된 로마의 문화권에서는 양자는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높은 수준의 특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친자식보다 양자를 귀히 여겨서 아버지의 권한과 모든 재산과 부유한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양자에게 주는 겁니다. 양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자, 우리 여러분 벤허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을 거예요. 주다 벤허. 이 벤허라는 영화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아카데미 최우수상 11개 부분에 이제 시상을 했죠. 이 주다 벤허 영어로 3시간 42분짜리 영화. 이 엄청난 영화인데 원래 주인공이 이 주다 벤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벤허는 이제
부유한 예루살렘의 귀족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로마 장교인 메살라의 배신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노를 젓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자,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전투하는 해전에서 로마의 장군 퀸터스 아리우스의 목숨을 구하면서 결국은 이 주다 베너는 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양자가 되죠. 그러니까 로마로 이제 가게 돼요. 당당히 양자가 돼요. 자, 아리우스 장군의 양자로서 놀라운 부와 권세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주다 베너는 바로 이제 그런 양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이 양자입니다. 양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오늘 읽을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만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종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양자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 양자가 받는 특권과 축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됐는데 내가 받는 특권과 축복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이 5가지 축복을 한번 메모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친자녀로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로 호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호적이 바꿔져요. 진짜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뭡니까? 아버지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가 바뀌어요. 참 부족하게 연약한 시시한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정한 아버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양자가 받는 특권과 축복이 뭘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죠.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나의 맏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맏형이라고 소개합니다. 맏형이요, 맏오빠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하고 계시는 것을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받게 되고 유산받게 된다. 그 유산은 얼마나 클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받게 되는 거예요. 통째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게 되죠. 양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 천사도 흠모할 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예요. 자, 이 양자가 받는 특권과 축복은 뭘까? 잠시 동안 고난과 연단을 받으나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잠시 받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이긴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높은 자녀가 된다고 하면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어때요? 세상 것을 버려야 되고 연단의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 이거 정말 양자의 축복 가운데 네 번째가, 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특권과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부르짖어요.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특권과 축복이다 그래요.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빠, 아버지라고 아주 친근하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자,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별 대화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막 별 대화를 다 하잖아요. 내가 죽겠어요. 힘들어요. 막 누가 미워져요. 이런 대화에서부터 하나님, 전 이게 필요해요. 전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이런 대화까지 모든 부분들 다 대화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응답받는 특권과 축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건드리게 되면 그 사람 큰일 나요. 너무 무지하고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하는 교회, 함부로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의 이 축복이 뭘까? 마지막, 그건 뭘까?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축복이에요. 아버지께 효도하는 축복. 이게 뭘까? 아버지를 만나고 싶고 효도하고 싶은 것은 자녀의 참된 의무이면서도 특권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개혁교회의 표가 뭡니까? 개혁교회의 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oli Deo Gloria.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 불효하는 사람들이죠. 불효하는 사람들이. 아버지께 효도하는 자녀, 이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감사한 때 제대로 된 자녀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1단계부터 쭉 6단계까지 하고 또 양자까지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더 빨리 이제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 260장 하나님 앞에 260장 드린 후에 이정남 목사님이 축도하심으로 이제 월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260장 1절과 4절만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불꽃을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절합니다. 우리가 세상 만화에 예수의 손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당신의 면전에 나와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의 양자를 받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